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평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타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콕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약간 뉘앙스가 있죠. 근데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콕 집어서 너를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저희가 구약에서는 원래 노아, 엘리야,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는 살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에녹과 엘리야 둘밖에 없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이지만 거기서 신약에서는 틀을 바꿨다. 구약에서는 정말 올바른 정직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복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랬더니 천국이 썰렁하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죠. 그냥 너희들이 악행 저지르는 거 안다. 너희들이 죄 많은 거 아는데,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의 그 악행들을 내가 뭐 해줬다? 다 덮어주겠다. 그러니 믿어봐라.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 그렇게 틀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나를 믿는 한두 명이 아니라 본인이 다 만든 피조물인데 다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류 모두를요. 인도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전부 다요. 인류 전부를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마음 가지고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슬슬 두 번째 악한 마음이 올라오죠. 반문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거지? 번거롭고 왜 이렇게 귀찮냐? 신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그냥 셀프로 그냥 우리 그냥 착하게만 살아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좀 살다가 구원받으면 안 되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사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까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케이스를 두셨어요. 노아가 있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죄가 너무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는 어떤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쓰십니다.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기준 없는 착함, 솔직히 본인 기준의 착함인 거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의 착함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착함이 진짜 착할까? 라고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본인 기준에 착한 거죠. 왜냐면 안중근은 우리에겐 정말 의인이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 보기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예요.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이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도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마귀예요. 그럼 기준이 누구를 정해야 되는 거죠?
기준을 한국 사람으로 정해야 돼요? 일본 사람으로 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한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한테 정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을 분별하시고 악을 분별하셔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당시의 악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편하게 살아 라고 했더니 너무 악한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바로 여러분들을. 어떤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 맞아,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 그런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도 나옵니다. 근데 롯이랑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는데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말로 따지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업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사업을 했어요. 둘이 양치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축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양이 잘 팔리고 그 집 양이 맛있더라. 그 집 소고기가 맛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목장을 하니까 운영을 하니까 봤는데 이제 걔네 그 양과 소가 아는 것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점점 서로 늘어나니까 서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가 좋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양치기 분들은 서로 싸우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자기 그 시간 내에 먹여야 될 양이 있고 그런데 자꾸 그걸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착해요. 아브라함이 착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삼촌이니까 옷을 이렇게 딱 부르더니 있잖아, 너나 나나 지금 한 친족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도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군데서 지금 같이 이렇게 목장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업 반 비슷하게 했겠죠. 동업 지금 말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로 트러블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싸우지는 말자. 왜냐면 우리가 친족이잖아. 너가 내 조카고 내가 네 삼촌인데 우리 그러면 되겠냐. 그럼 어떡할까요, 형? 어떡할까요, 삼촌?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본인이 양보를 먼저 해요. 너가 보기에 너가 오른쪽하고 왼쪽이 그 넓은 평야가 있는데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거기 피해줄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딱 봤을 때 롯은 좀 조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삼촌이 먼저 양보해줬는데 우리 또 충주의 양보의 미덕에서 여기 한 번 더 거절하거든요. 충주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정하라고 하는데 얄짤 없어져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직설적인 사람이라 고민하다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삼촌 생각은 하나도 없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땅이 좋지? 이것만 딱 생각한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사람보다 뭐예요? 자기 사업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뭐예요? 금싸라기 땅 같은 거예요.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그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갈게. 가요.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명령해도 돼. 왜냐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택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가고 싶으면 가. 너가 좋아하는데 먼저 가. 그럼 내가 피해줄게. 아, 다르죠. 이게 사람이 이게 그릇이 이게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아, 돈보다 사람을 먼저 택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신 사업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관계를 좀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아니까 소돔과 고모라면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한 장소죠. 그러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너무 잘 알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심판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겠죠. 하늘에서 불덩이가 날아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화산이 쌓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늘 심판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늘 케이스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죠. 구원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심지어 노아에게 방주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지? 심판하고 혼내기 전에 늘 먼저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거 공식 같은 거예요. 외워두시면 편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전에 누구를 보내주죠? 구원자인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실제 보내서 너희들이 정말 거기가 심판을 받아야 될 텐지 알아봐라 라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보내면서 또 뭘 만드느냐? 구원자를 만들면서 구원자와 그 사이에 또 누굴 만들어요? 구원자와 비슷한 중재자를 또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뭐였어요? 중재자였어요. 심판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 늘 심판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해요? 모세를 불러놓고 먼저 말을 해요. 모세야, 내가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의 이름을 댄, 그러니까 아브라함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으로 된 내가 민족으로 다시 새로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죽여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늘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모세가 늘 중재해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중재자로 나타나요. 왜냐면 천사들이 그냥 가도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도 되는데 어딜 가요? 어딜 들렀다가요? 아브라함 네 집 근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가 좀 뭐 해달라? 중재해줘라. 하나님이 참 오묘해요. 나 너 혼낼 거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 나 쟤 혼낸다 이러면은 그 중재자들이었던 예언자나 그 당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끔 늘 그 중재자들 혹은 구원자들을 늘 하나님을 세워두세요. 하나님 마음은 그럼 원래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뭐 해라? 열매를 맺어라. 좀 착하게 살고 남들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욕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천사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댁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단번에 알죠. 천사는 잘 뭉숭하게 대접해드립니다. 근데 천사들이 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냥 가도 되는데 괜히 쓱 흘려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거야. 왜 거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 악이 하나님께 상달했어.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나보고 가보래, 우리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죠. 아니, 물론 거기 악인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하나님 죽이실 겁니까? 그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50명, 지금 충주 인구가 22만이거든요. 50명, 40명.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충주도 망할 수 있어요. 의인 10명 없으면. 그 당시 인구보다 지금이 더 많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참,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때로는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심지어 희생까지 할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같이 동업을 했다가 같이 이렇게 뭘 했다가 하나님이 어떤 건 걸러내시고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때는 누구예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한 명밖에 없어서 몰랐는데 그 다음은 에서하고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누굴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야곱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야곱에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시련, 웬과 시련을 다 주십니다. 고통과 고통, 괴로움과 괴로움을 엄청나게 부어주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분인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 때는 누구죠? 맞죠. 요셉입니다. 야곱이 많이 낳았어요, 애들을. 꽤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너는 두 부족을 주마 라고 하죠. 요셉은 그래서 두 부족이나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안 믿는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분들 꼭 이렇게 전도하고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안에 함께 화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욥이 재밌죠? 욥은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욥은 좀 아는 사람 꽤 될 거예요. 왜냐면 욥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사탄이 돌아다녀서 욥을 막 저주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욥기 2장인가를 읽어보면은 욥이 두 번의 고난을 받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의 사업이 다 망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막 그 피부병이 너무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 기화 같은 거 있죠. 뾰족한 거 기화 부서진 기화로 자신의 그 가려운 등을 막 긁을 정도로 그리고 되게 굉장히 안 좋은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것을 유추해봤을 때 그의 아내는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거의 정설이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한번 싹 그 집안이 싹 뒤집어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큰 복을 받습니다. 부부가 믿는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걸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건 콕 집어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혹은 내 부모님이
목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큰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거죠. 어떤 관계십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비록 죄가 있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욕심이 있지만, 내가 비록 못됐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써.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가족 중에, 내 가정 중에 어떤 내 아는 사람이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큰 직분 갖고 있어. 잘 믿고 있어. 그걸로 내 자신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는 내 자신에게 임한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남이 믿은 걸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똑바로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 정말 그 많은 모든 인류가 하나하나 대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관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이 어떤 지인이나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돈 문제라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걸 연락을 해요. 근데 자주 연락한 친구들에게는 어때요? 서먹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진짜 너무 어렵다. 부탁을 할 때든지 혹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는 그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런데요, 내가 자주 연락을 안 해. 아예 연락도 안 했어. 1,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무슨 일이 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하는 본인은 어떨까요? 말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결정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누가 그 말을 하겠어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냥 안 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런 겁니다. 관계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그 관계라면, 관계의 사이라면, 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 관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귀찮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불편해요.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이 스스로 느끼기에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를 노력하는 건데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만나자고야 하는 거죠. 만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매주일마다 만나기를 꺼려해요. 불편해요. 듣는 거 귀찮아해요.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럼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맞아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부르기도 너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만들려면 매주마다 혹은 때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뭐라고요? 예수님, 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콕 집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여,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축복, 또한 그들의 자녀가 이어서 믿고 또 그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좋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주여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